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4장입니다. 사도행전 24장은 총독 벨릭스 앞에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을 고발하는 내용과 그 고발에 맞선 바울의 변호, 그리고 바울의 구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죄목으로 바울을 고발하는지, 그리고 바울은 이에 대해 어떻게 변호하는지와 바울이 구금되는 내용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1절부터 9절입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장로들과 거기에 변호사까지 대동해서 총독 벨릭스 앞에 나타납니다. 변호사 더둘로가 바울을 고발합니다. 고발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첫째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로서 천하를 다니며 유대인들을 어지럽히고, 둘째는 성전을 더럽게 하려고 했다입니다. 이들이 바울을 고발하는 내용을 보니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는 앞선 23장에서 천부장이 총독 벨릭스에게 보낸 편지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3장 28절과 2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천부장이 보기에도 바울에 대한 문제는 그들의 율법 문제일 뿐, 이들이 이렇게 광분하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하는 내용도 이들의 율법의 문제일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바울에 대한 문제에 진심입니다. 그래서 총독은 바울의 말을 들어보아야 했습니다. 10절부터 23절입니다. 바울은 총독 벨릭스가 자신들의 재판장으로서 몇 년 동안 있었기에 자신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것을 믿고 자신의 이야기를 펼쳐갑니다. 11절부터 13절을 보면 총독 벨릭스도 유대인들이 자신을 고발할 어떤 것도 없을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6절을 보면 자신이 예수를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어 복음을 전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17절부터 21절을 보면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행한 일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자신이 예수의 부활을 전한다는 이유로 이렇게 고발당한 것이라 말합니다. 바울의 말을 들은 총독 벨릭스는 바울이 전하는 이 도를 알고 있었기에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와서 이 일을 처리할 것이고, 백부장에게는 바울을 지키지만 그에게 자유를 주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허락해 줍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총독 벨릭스는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르실라와 함께 바울을 방문합니다. 24절부터 27절입니다. 바울은 이들 부부에게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합니다. 이 일은 바울이 늘 하던 일이며
그가 전한 복음이기도 합니다. 바울의 말씀을 들은 벨릭스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바울의 말을 듣기를 꺼려합니다. 하지만 또 그를 이렇게 대우해 줌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위해 바울을 자주 불러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2년이 지나서 베스도가 벨릭스의 후임으로 오게 되어 바울의 상황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4장을 통해서 바울을 고발한 유대인들의 거짓을 봅니다. 이들은 이들이 믿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사실이 아닌 자신들의 생각으로 바울을 고발합니다. 이는 바울의 변호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총독 벨릭스도 유대인들의 고발보다는 바울의 말을 더 신뢰하는 것으로 보아 유대인들이 과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하는 두 가지 고발 내용을 들여다봅시다. 그들에게 바울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략을 통하여 그들의 말대로 유대인들 사이에 소요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던지 그의 영향력을 전염병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바울이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가 얼마나 성실하게 복음 전파에 힘을 썼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런 성실성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한 두 번째 내용은 그가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자신들의 상상에 의해 만들어낸 내용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바울을 처리하고 싶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 총독 벨릭스 앞에 바울을 고발하러 온 사람들을 보십시오. 대제사장과 장로들입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지도자들입니다. 하지만 이들도 자신에게 손해가 나타나면 거짓으로라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여실히 인간의 연약함이 나타납니다. 유대인들의 고발 가운데서 바울은 당당하게 자신을 변호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는 것은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행한 일이 아니기에 그들의 거짓에 대해서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울을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말한 것에 대해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복음을 성실하게 전했는지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 당당하게 자신을 변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흐름은 완전히 바울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총독 벨릭스도 바울의 편에 서게 되어 바울의 편의를 봐주게 됩니다. 그런데 벨릭스를 보면서 한 가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2년이나 바울을 곁에 두고 그가 전한 복음을 들었음에도 그는
믿음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다고 해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진 최고의 감사와 가치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묵상을 위한 도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울을 고발하기 위해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 그리고 변호사 더둘로까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왔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오직 바울 한 사람을 해치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바울은 자신들의 가치를 무너뜨리려는 이단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바울을 가만히 두는 것은 자신들이 믿는 가치에 심각한 손상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반드시 처리해야 할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울을 고발하는 내용이 너무 빈약합니다. 그들의 고발 내용으로는 바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렇게 고발했습니다. 여기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내가 믿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이들처럼 행동하는 것이 과연 바른 것일까요? 그렇다면 내가 믿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해 봅시다. 두 번째입니다. 유대인들의 고발에 대해 바울이 변호합니다. 그가 변호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내용을 통해서 내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봅시다. 세 번째입니다. 총독 벨릭스는 2년 동안 자주 바울의 말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분명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벨릭스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벨릭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벨릭스는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런데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벨릭스와 비교해 본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기회를 붙잡은 것입니다. 그것도 나의 노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내가 가진 이 믿음을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이 믿음이 나에게 정말 최고의 가치입니까? 믿음이면 충분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이상으로 사도행전 24장을 마치겠습니다.